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마지막 날 말씀입니다. 결론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예배가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안식일의 예배, 이 주일의 예배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잠깐 조시면 그 조심 이후로부터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시편 96편 8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예배지요. 따라서 예배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오직 그분께만 존귀와 찬송, 사랑과 복종의 삶을 드리겠다 결단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영어로 worship 또는 service라는 표현을 씁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대로 본다면 worth라고 하는 가치의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지위와 신분의 단어가 합성된 표현으로 이 영어의 worship의 표현대로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을 복종하며 여호와께만 복종하며 그분만을 따르겠다라는 종교적 결단, 종교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의 존전,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으시는 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서 얘기해 본다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겠죠. 이를 두고 깁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쉼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배자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곧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자리,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의 에덴 동산에 지금 이와 같은 예배가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지요. 왜 에덴 동산에는 예배가 필요 없을까?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면 이미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늘상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이런 형식, 이런 공간이 필요가 없지요. 에덴 동산 자체가 예배의 공간입니다. 곧 태초의 인류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삶이 예배고요, 예배가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배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행자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고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했던, 삶이 예배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영적으로 멀어지고 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였다면, 하나님의 만남 그 자체였다면 인간의 타락은 바로 이 예배를 깨고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자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인간은 범죄하면서 가장 먼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었던 그 거룩한 예배를 깨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공간이 예배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이 예배였던 그들의 삶이었는데, 에덴 동산처럼 삶이 예배였던 모습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를 계속 드려야 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의 자녀들, 우리 인류는 그곳에서 곧바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사는 것이 예배였는데, 이제 그들은 예배와 제사를 따로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모습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우리는 바로 이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였고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예배였기 때문에 그 모습에 분함을 느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는요, 예배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예배는 내가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 이후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느냐라는 것이 예배를 구별하게 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의 족보 가운데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지금 읽은 에녹이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말씀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모습을 에녹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에녹, 곧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는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높이 쌓았다라는 물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늘에 닿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곧 예배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임하지 않으시고 하늘 위에서 저들이 뭘 하는가를 계속 지켜보죠. 하지만 잘못된 예배를 보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고향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에 제단을 쌓고 8절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끝내는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요, 그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오랜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에덴 동산의 참된 예배자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출애굽을 해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삶 자체가 예배했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해 주셨는데, 인간은 그 예배의 삶을 지나친 율법과 형식에 묶어놓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율법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그 율법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 오시면 자꾸 옛날 어제 이번 주 있었던 얘기하시고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 예배 오면 좀 차분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게 율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앞에서 떠들면 뒤에 있는 권사님이 야, 니네 목사님이 떠들지 말라는데 왜 떠들어? 제가 부탁드린 건 예배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또 율법이 되고 말아서 그것은 취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와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정한 율법과 규율이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하는 안식일의 율법이 하나님을 잘못 만나게 하는 제사의 율법, 예배의 형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사의 율법은 그 순수한 목적과 취지에 상관없이 도리어 제사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 신앙을 다시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세상 기준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었고요, 구척장 시내 골리앗을 문맷돌로 쓰러뜨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망자가 되어서 곳곳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적처럼 보호하시고 끝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아주 위대한 전성기를 이룬 왕이지요.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는 바로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그 예배를 바꾸게 하였고요, 율법에 묶여 형식과 위선의 예배를 던져버리게 했고 다시 에덴 동산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 그 자체인 신앙을 회복하게 했던 왕이 다윗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자입니다.
바로 그런 다윗의 예배가 영적인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냥 우리에게 가스펠 노래를 잘 부르게 하는 가사의 용도로 사용하라고 시편이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을 쓴 이유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의 목적은 딱 하나, 내가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사울 왕의 배신을 당해 버림을 받았을 때, 그래서 내가 도망자가 되어 적군에게 굴욕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예배요 나의 제사라고 노래한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도망자가 되어 곳곳에 저 하늘의 별을 보며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적군들로 공격을 받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저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장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한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다윗에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곧 주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말아주시고 나와 함께 있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다윗의 위대함은 에덴 동산에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었던 참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거룩한 예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뜻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은 500년, 600년 동안 또다시 율법에 묶인 가짜의 예배를 드렸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암흑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앞에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거룩한 예배의 회복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영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의 참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다시 그 예배를 완성할 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미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완성케 하시는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엘 2장 28절 29절 그리고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바로 주의 영이 임할 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역사를 드러내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을 통해 드리는 예배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해주실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천국을 손에 쥐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이 시대의 이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의 예배는 바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맨 처음 예배라는 형식과 율법조차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뛰노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되었던 그 처음, 그 첫사랑, 그 근원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그리고 또한 인간의 부족함에 한계가 있는 곳에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누터교 신학자 피터 브루너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께, 그 성령께 응답하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른 것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순종의 태도로서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분의 역사하심에 올바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다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거룩하고 온전하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깨달아 이 시간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장래일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이상을 보는 영적 눈을 허락하시어 예배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몸의 치유가, 우리의 상한 심령의 회복이 여전히 믿음 없는 나약한 우리에게 확신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에 친히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